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 우리 유재우 목사님 또 설명해 주시고 네. 하시죠.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 어느새 벌써 출애굽기 40장까지 마지막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현장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걸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출애굽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야곱 12명의 아들들이 70명이 시작해갖고 12명의 아들들이 70명이 시작해갖고 이제 엄청난 인구가 돼갖고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네. 우왕좌왕한 거죠, 사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왜 우리가 광야로 나가냐, 죽겠다, 살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던, 얼핏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이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긴가민가 했던 네.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까지 알게 되고 야훼다 하는, 근데 그게 이름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걸 나중에 뭐 살짝 맛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I am 이 표현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이게 야훼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gate, I am the resurrection 이런 표현들이 네. 이제 야훼 너무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까지 가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 네. 그러다가 시내산 19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보물 같은 존재야. 세굴라, I'm 세굴라, people of my treasured possession.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네. 헬라어로 보셨을 때 아까 전에 라오스 페리오시스 아마 이런 표현이었었던 것 같은데 나의 내 품에 안는 그런 존재들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해주면서 끌어안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그게 19장에서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예전 이집트 사람들처럼 막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셨던 게 이제 10계명을 네. 주셨죠. 하나님의 스탠다드와 기준을 알려주셨고,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야훼가 이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금덩어리 그리고 그냥 소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 끝까지 우상을 갈망하는 이 마음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화가 나갖고 돌판 집어 던지면서 깨트리고 이제 파토 내자, 끝내자 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포기할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또 그게 아니셨으니까. 네. 네. 그래 그렇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 하면서 또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면서 두 번째 돌판도 또 주신 거죠, 모세한테. 네.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다. 내가 이런 율법을 제시해 줬지만 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을 주시는 게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거죠. 네. 예. 회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막 태버네클을 세워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컨텐트들 물건들이 들어가잖아요. 성막 네. 안에. 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지막 40장에서 네. 이걸 다 만들고 나서 네. 이제 봉헌을 하는 그 마지막 감사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게 40장의 마지막 장면인데 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짧게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증거궤가 들어가고 증거판, 네. 언약궤. 언약궤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보좌 여기가 뭐 그렇죠. 지성소 네.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론으로 보는 거죠. 네. 이런 왕궁에서 왕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왕좌. 예, 왕자 언약궤. 거기에 이제 그 그룹들 모양으로 해서 거기를 보호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증거판 하나님의 계명 말씀 주셨던 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언약궤 네. 안에다가 그리고 그 바깥으로 커튼 하나 치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등잔대 만들어라.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죠. 창문을 그렇죠. 안 뚫어 놓으니까 네.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네. 깜깜하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빛을 비춰지는 맞은편에 전설병 빵들을 놔서 12개 덩어리를 놔서 12지파를 네. 뜻하게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분향단을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로서 그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분향단.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고 또 바깥으로 커튼 하나 열고 또 나오면은 이제 안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나가는 거죠. 네. 바깥으로 나가면은 또 물두멍 같은 걸 하나 커다란 세숫대야보다는 더 크죠. 목욕탕 같은 거. 물이 엄청 들어가는 이런 욕조 같은 걸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려면 막 피가 튀기고 막 씻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씻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물두멍을 통해서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또 번제단 해서 이 안에서 재물 가져온 걸 태울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능적인 어떤 모습들 성막의 것들을 갖추게 하는 게 이 마지막 4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걸 우리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더 이상 성막 같은 그렇죠. 것들을 우리는 맞아요.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네. 그래서 좀 상상의 날개를 좀 펼치면서 이 그림들을 그려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과연. 그리고 우리가 하듯이 과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한다면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구약에 있었던 어떤 제사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모든 것 것들이 같아요. 예,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인 거고 그 다음에 등잔대 성령의 빛이 조명이 돼서 그 앞에 비춰지는 게 이제 빵인데 진설병인데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분향단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기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물두멍 앞으로 나와서 씻고 하는 것들은 이제 회개의 그리스도 앞에 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지는 죄 사함의 용서와 회개들이 필요한 거고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어린 양, 십자가, 보혈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칸막 이렇게 다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액세스가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막이 찢어지고 거기에 커튼이 찢어지고 성전에 커튼이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네. 누가 그걸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가위질해서 잘라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 누가 찢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없었던 그 지성소, 거룩한 그 현장으로 액세스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림인 거죠.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론의 후손들, 아론을 포함해서 제사장으로 세워놔서 성전을 섬겨라, 성막을 섬겨라, 제사 시스템을 섬겨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 구별됨, 거룩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 거죠. 네. 뭔가 계속 이렇게 일반적인 것과 구별된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성막 안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네. 아무나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또 성막이라는 것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백성들 사이에 가운데 들어오셔갖고 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신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깊은 뜻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내려 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거를 좀 붙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네. 그때 시킨 대로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구름이 이 회막을 덮기 시작해요. 영광, 카보드, 무게감 있게 꽉 찬 뭔가가 이 성막을 눌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말씀에 보시면은요, 모세 40장 35절에 보면은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차버리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거기에 더 이상 액세스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나 쉽게 함부로.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제 앉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이들과 이제 내가 동고동락을 하겠다. 라고 하시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가까이 가기에는 먼 당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네. 들어가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적절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광야 생활을 안 시키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의 권능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마음이 강팍하셔서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으셨던 건데 분명히 네.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성막 체제로 함께 동고동락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시면서 그거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광야 가보셨어요? 사막? 저는 그렇게 제대로 된 곳은 못 가봤어요. 초입만 좀 보고. 그 시드니 근처에 근교에 그 사막 있잖아요. 모래썰매 아나베이. 타는데. 아나베이 그런 데 가면 완전 사막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에 뭐 며칠 살으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렵습니다. 죽음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던져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를 거치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피해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고 걷게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결국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라는 거죠. 거기가 광야를. 우리 인생의 광야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네. 그게 이제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지만 또 동시에 at the same time 나의 거룩을 침범하지 말아라. 네. 그런 긴장감, healthy boundary 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주시면서. 네. 근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 성막 다 찍고 내가 나오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God 예수님, with us, 네,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바로 다이렉트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아버지께 네. 그 마음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마무리가 그렇게 끝나요. 성막 봉헌으로 출애굽이 끝나지만 여전히 모세가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상황들이 약간 불편한 관계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거를 막 억지로 우리가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이걸 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네. 하지만 reconciliation은 it starts from God. 하나님이 이니시에이션을 해야 된다. 네. 이거를 우리가 언제 확인하냐면 이제 레위기에 네. 언제 할지 모르지만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네.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장면을 이제 다음에 레위기를 할 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보죠. 지금 보이니까 레위기 티죠. 네. 광고로 레위기 잠깐 한 절만 하고 끝내죠. 네. 보면은 모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성막에. 네. 레위기 1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절.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서 네. 모세를 들어와. 들어와. 네. 괜찮아. 와우. 그러면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레위기가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이티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하지만 또한 저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마지막 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저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